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또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제 붙잡히셔서 신문과 재판을 받아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과 또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제 삶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기적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을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시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자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 그리고 12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순환을 당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21장 마지막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순환 을 갖고 당하시는 고난 당하시는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히셨는가 또 재판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같이 되어주셨고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거쳐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잠시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는 주님의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없지만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또 16장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유익되고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끝까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익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의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들 겟셋만의 기도만 알고 요한복음의 17장의 기도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겟셋만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이 요한복음의 17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는 다른 내용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자, 그 자를 하나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적 기도를 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18장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발을 씻겨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한 만찬도 나누시고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시고 걱정 의심하지 말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이것이 겟셋만의 동산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등장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됐습니다. 어쨌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동산에 있는데 그곳은 제자들과 종종 함께 가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얻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얻은 그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론 시내가 어디인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 현재 성벽 큰 하늘색 방으로 큰 굴레가 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 때는 그렇게 크진 않고 좁습니다. 여기서 그 안쪽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이후에 기드론 시내, 그 예루살렘 성은 큰 골짜기로 쌓여 있는 약간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 편에는 기드론 골짜기 있고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큰 골짜기가 둘러싸이는 요새 같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큰 골짜기, 깊은 골짜기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시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가 왔던 계절이기 때문에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라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납니다. 어쨌든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도가 마치자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나온 김에 계속해서 지도만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때 잡히시게 되고요. 갈란산에 가서 계실 때 겟셋만의 동산을 내려오실 쯤에 유다의 무리에 잡히게 되고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가서 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집에서도 신문을 하지만 큰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형을 청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빌라도에 가서 또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갈보리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붙잡히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는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것이 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일부러 잡히려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안 된다 생각하여서 잡히시는 그것을 막으려 하는 장면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무리들에게 잡히는 모습들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4절부터 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찾아올 때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찾느냐? 내가 그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 이제 잡히시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잡히는 것, 그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니까 너 나 붙잡아 가라. 나 붙잡아 가는 것, 그럼 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나를 잡아가도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 이 자들은 갖고 데려가지 마라. 함께 끌고 가지 마라. 그들이 함께 가면 내가 순환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혹여나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마음들,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들 가운데 이 자들이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납해라. 나만 붙잡아가면 되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잘못이 없으니 그들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음에 9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혹여나 같이 붙들려 가면, 혹여나 그렇게 같이가 되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혹여나 실족하고 또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하여서 다 돌아가도록 하시고, 그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덧붙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교훈과 적용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아주 혈기가 왕성한 베드로, 나름 자기가 수제자라고 여기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고라는 그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칼집을 꽂으라, 참아라, 내가 붙잡혀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막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장인 안낫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낫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낫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신약을 읽으면 약간 혼돈되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야지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신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한 명만 나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느냐?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런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그 대제사장을 그냥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예수님께서 잡힐 때의 대제사장, 그때 다스렸던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 그런데 가야바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고, 그것을 그만두고 또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했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유대인 사람들이 계속 혼란스럽게 지금 혼동이 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차라리 그 예수가 없어졌으면 더 좋겠다. 모든 사람이 혼란스럽지 않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익한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안나스에게 먼저 가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계속 바뀌는, 또 돈을, 뇌물을 통해서 등용됐던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어서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들로 함께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안나스로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갑자기 문 지키는 여종이 문 넣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지나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에게 결박되어서 갈 때 베드로도 멀찌감치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그 모습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지키던 여종이 너 베드로 아니냐?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 내가 본 것 같은데? 갑자기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다. 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어떤 신문을 당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19절부터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 대제사장이 묻고 답하는 가운데 있어서 너 무엇을 말했느냐? 제자들과 그 교훈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원래 재판에서는 물론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누구에게 증인을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라면 두 사람 이상의 그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한테 너 잘못했느냐 했을 때 부인할 수가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사람의 증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께 너 무슨 교훈했느냐,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들은 자에게 그 증거를 대봐라.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대답을 잘못을 찾지 못하다 자기의 사위인 현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야바에게 보내는 장면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답변을 하자 그거 듣고 있었던 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답변을 하냐, 말대꾸를 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왜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봐라. 증인을 대봐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왜 나를 치냐라고 말을 하자 이 안나스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대제사장, 현재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야바에게 결박을 한 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을 쬐면서 날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면서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모습을 보는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채고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또 두 번씩 묻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이 또 보고 너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부인했던 것입니다. 나 아니다. 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동산에 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 그리고 자기 친척이 귀가 잘린 그 모습을 실제 목격하여서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 제자 맞다. 내 동산에서 너 봤다.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 아니다. 너 잘못 본 것이다. 비슷한 사람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또 부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닭이 우는 모습이 있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베드로에게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또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게 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대제사장에 갔으나 아무런 잘못도 죽일 만한 그런 내용도 찾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그런 총독 아래에서 그 형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요, 이 사람 예수 아주 잘못했으니까 이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사람 무슨 일로 잘못했길래 갖고 데리고 왔느냐 물으자 이 사람들이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데려가겠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로 모두 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5절부터 37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너 무슨 잘못했느냐? 무슨 악을 행했기에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너를 행악자라고 너를 재판해달라고 하느냐? 무슨 일들이 있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왕인데 내가 왕이 된 것은 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잡히는 걸 그냥 놔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총독을 없애거나 로마에 가서 그 황제를 없애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이고 내가 잡히는 것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그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려는 장들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하자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사형에 시킬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봉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바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다라는 그 내용들 갖고는 사형을 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풀어주지 말라고 하고 또 그냥 십자가형을 쳐라고 하는 그 내용이 38절부터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무죄를 선언했고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만 되면 특별 사면으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6월절 됐으니까 이 사람 아무 죄 없는데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모였던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놓아주죠.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달려 죽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유대인 왕이다 이렇게 환영하고 주님을 높였지만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꼬드김과 속임에 의해서 죽여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잡으셨으며 제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돌아가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시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 제자들에게 잠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잡히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잡히신 것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그냥 잡히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들이 그냥 돌아가도록 용납하라. 그리고 덧붙여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의 죄가 사해졌다.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한 명도 놓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그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능력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표적들의 행하신 목적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알리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선해서도 의로워서도 머리가 좋아서도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똑똑해서 또는 우리 부모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여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한 명도 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열심, 내 결단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이 강조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냥 여기에 제가 그냥 끌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심과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지를 알고 택한 것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직 주님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른바 수제자라고 하는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를 따르고 주님께 대답하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인을 부인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심, 이런 결단 중요합니다. 그런 거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열심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또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주님 길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실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따라가면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신문 당하시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지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여종이, 문을 지키는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갑자기 물어보자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부인하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불을 쬐고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또 물어볼 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자신만만하고 신앙생활 자신만만하고 열심히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집단 욕하고 그럴 때 너 교회 다니지 않니? 너 예수님 믿니? 너도 이렇게 할 때 정말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까?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니지? 너도 교회 다니면서 뭐 하지? 똑같아. 이럴 때 부인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난하는 손길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한 번 부인하고 한 번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계속적인 내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어져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또 가운데 죄를 더욱더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잘 알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항상 기도로 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서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연약함들을 아뢰며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작은 죄를 한 번 허용하게 되면 연달아 이어지는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줄 알아. 우리는 작은 죄일 것 같아 보일지라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며 주의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은 것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재판장에 모여서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예수를 못 박게 외쳤던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 파견된 총독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됐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무죄로 판결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하니까 저 사람을 달게 죽이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난 모르겠다. 그럼 알아서 죽여라.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높이며 따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따랐던 모습인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하자 죽여야 되나 보다 하면서 선동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와 틀에 맞춰놓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다가오자 진리와 진실은 전혀 상관없이 다수의 판단과 분위기 속에서 무책임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큰 자리 얻을 수 있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많은 행복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을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선교지 상황을 나눠드리는데 그 나라들 전체 나라에서 아주 소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 하고 있습니까? 재산도 뺏기고 집도 파괴되고 교회당도 무너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높은 자리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헛된 기대 갖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이유로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것이고, 나 같은 죄인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가려지게 된다고 하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데 쓰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아무런 책임지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계획하셨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 내가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아무 책임 없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이름이 올라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계속적으로 빌라도라는 이름이 올라가서 자기가 올바르게 판정하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계속 알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악한 모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예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쓰이는 그런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올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속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무 공로 없고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늘 주의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더욱 힘써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